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나와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정운칠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임에도 건강하게 성전을 찾아 시원하게 예배 드림에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복종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죄에서 멀리 떠나 살게 하시고 환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참아 견디게 하옵소서. 은혜 광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주시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신 열왕기하 7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첫째는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는 벌이 미침을 알아야 한다, 셋째는 가서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주가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4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가정 일터가 되기 위한 154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은혜의 광성교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국내 선교 및 해외 선교도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께서 말씀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광성교회를 다니는 모든 가정에서 자라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강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의 세상에서 힘든 시련에 부딪히더라도 주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자라나서 교회의 일당백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미래에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캄보디아 해외 선교 6박 7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하는 국내 유정자들을 자기들의 이익 다툼에 정치 불안, 사회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에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은혜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의 평안과 화평이 넘치는 은혜로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통역하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많은 성도들 아버지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 건강과 풍족한 물질적인 은혜가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베델 성가대의 찬양을 아버지의 홀로 영광 받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쪽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에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잘 나갈 때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부르시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세상에서 잘 나갈 때 부르시면 그만큼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생각되기에 이와 같을 때 부르심 받기를 원하지만 대부분은 세상에서 실패하여 나약하게 그지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기에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부끄럽게 한이 없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도 좀 잘 나갈 때 부르시지 왜 이렇게 나이 들어 힘이 없을 때 부르셔서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마음껏 전도도 봉사도 못하게 하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물질적으로 풍부할 때 저를 부르셨으면 마음껏 물질을 들어가며 봉사할 텐데 사업 실패요 이렇게 한 푼도 없을 때 저를 부르십니까? 또 어떤 분은 제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부르셨으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많이 또 쓰임 받았을 텐데 이제는 높은 자리에서 밀려나 아무 힘이 없을 때 이렇게 부르셔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방해가 되게 하십니까? 등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은 세상에서 잘 나갈 때보다 오히려 실패할 때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10중 8구는 다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다 간 곳 없고 자기가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다 작정한 자들조차도 그들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세상에서 오히려 실패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을 만든 후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에 가장 적당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모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유대인이지만 일찍이 애굽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가 되어서 애굽 왕궁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왕자로서 자라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강대국의 왕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는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그들을 도와주려다가 도리어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한순간에 왕자에서 살인자로 전락되어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힘과 능력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는 지도자가 되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때 부르실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기다림은 그 이후에도 40년간이나 지속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0년 기간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었고 장인 이드로의 사이가 되어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나약하게 힘도 없이 40년의 기간을 지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사명을 주었을 때 이제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게 되면 그에 대한 반응입니다. 모세가 대답해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며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살 때는 본인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 받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다 작정하고 나갔다가 그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힘이 있었고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능력 있을 때 주님 위하여 일하겠다 나섰는데 그 결과는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그의 삶은 잊혀진 삶으로 비참하게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금 인도하라 했을 때 그는 40년 전에 그 안 좋았던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위하여 헌신한다고 했는데 자기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처가살이하는 이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모세는 아멘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세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부르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힘차게 나가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 있을 때 부르시면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순종 안 하세요. 능력 있을 때 부르시면 아멘하고 순종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능력 없을 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될 때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행할 힘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니 아멘하기보다는 못하겠습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백 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우리는 모세처럼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두렵고 힘이 듭니까? 힘겨운 세상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는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오늘 이 시간에 보시면서 이 말씀 가지고 힘을 얻으셔서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할 때가 많지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지금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익숙하기 때문에 무시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80이 된 이 모세,
그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바짝 마른 나무지팡이 하나라는 겁니다. 이 나무지팡이는 뭐냐면 양을 칠 때 쓰는 그 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출애굽시켜라 명령을 하실 때는 그러면 애굽 나라 갈 정도 되려면 뭐 무기라도 하나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칼이나 창 같은 게 있어야지 싸워서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손에 들은 게 뭐냐? 전혀 애굽 나라와 상대할 수 없는 양이나 치는 마른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면서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라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마른 지팡이 같이 보일지라도 이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것, 나에게 익숙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총 6개 팀으로 나누어서 2개 팀은 푸놈펜,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 지역에, 2군데는 한 2시간 반 정도 푸놈펜에서 떨어진 축 지역에 있는 2군데를 가게 되었고, 또 2팀은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시엠리 지역에 2팀이 내려갔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 시엠리 쪽에 수상 마을에 가서 또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캄보디아 땅이 환경이 다 열악하지만 특별히 이 수상 마을을 가니까 거기는 정말로 환경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것은 물이 없어서, 씻을 물이 없어서 참 어려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메콩강 위에 집들 짓고 사는 이런 수상 가옥이다 보니까 그들은 그 물을 어떻게 하느냐, 먹을 생수는 사서 먹지만 나머지 물들은 그냥 강물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 강물이 어떤 강물이냐, 우리 선교팀이 가서 첫날을 자다 보니까 고양이가 밤새 쥐를 잡아먹어가지고 쥐 이빨은 먹기 어려우니까 그 약간의 그 시체를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피곤해갖고 그것도 모르고 잠을 잤는데 깨보니까 고양이가 먹다마는 쥐가 있는 겁니다. 이 쥐를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버립니까? 그 강물에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강물들이 얼마나 오염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강물을 수도로 연결해서 펌프로 끌어들여 쓰는 겁니다. 목욕할 때 그 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교팀들이 목욕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 데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열대야가 계속 지속되는 이 무더운 날에도 우리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음향 소리도 아주 최고급입니다. 스크린이 얼마나 우리 눈을 시원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당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한 건 고마운 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시발점은 내 손에 있는 것부터 보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두려운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서 나가지 못할 때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자를 어떻게 그만둘 수 있습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자청하니까 사울 왕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 벗어주고 투구 벗어주고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벗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장을 하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투구 칼을 들어보니까 어떠합니까? 소년 다윗이고 어른 사울 왕 아닙니까? 옷이 맞지도 않는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칼을 차보니까 움직이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으니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겠습니다. 사울 왕께 얘기하고 다 벗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의 갑옷 그거 다 버려두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무엇입니까? 자기 손에 익숙한 막대기, 자기가 지금까지 양을 치던 그 막대기, 그리고 시내 가서 매끄러운 돌 5개 골라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는 사울 왕의 좋은 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자기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막대기, 항상 주었던 돌,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무찔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두려운 세상을 나갈 때 힘들어합니다. 세상을 보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갖추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맞서 싸우지 못하고 회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보기에는 하찮은 바짝 마른 막대기일지라도 그것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두려워서 회피하지 마시고 내 손에 있는 것부터 보시고 그걸 가지고 나가셔서 힘든 세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이렇게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을 땅에 던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질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려고 던집니까? 우리 생각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 같지만 하나님이 던지라라는 겁니다. 이때 모세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지는 것이 전쟁을 이기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면 무기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거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면서 두려워하는 그에게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던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는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양을 치면서 그에게 유일하게 생명을 준 양식을 얻게 한 그에게는 생명선 같은 것 아닙니까?
그걸 던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던지는 자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와방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아합 그를 책망하려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비 내리지 않을 것 선포하고 너는 그릿 시냇가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릿 시냇가로 가니까 어떡합니까?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릿 시냇가 물까지 마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없으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르밧 땅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과부가 있을 텐데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르밧 과부에게 명하여서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 땅으로 가게 되었고 사르밧 과부를 보게 됩니다. 그때 과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사실 여러분, 과부라는 사람이 얼마나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엘리야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열왕기상 17장 11절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절규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통에 이제 마지막 한 움큼 가루밖에 없고 기름 조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으로 빵 해서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겠다. 그거를 내놓으라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13절에서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개하지 어떻게 됩니까?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사르밧 과부는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진 것처럼 그의 마지막 한 움큼 그것 마지막 빵에서 만들어 먹으면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귀한 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 삶을 다 던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고 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유일한 삶의 방편이었던 지팡이를 던지라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양식을 던지라라는 겁니다. 던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를 부를 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이 두려워서 주저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팡이를 던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 없으면 죽는다 하는 그것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축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손을 내밀어 뱀 꼬리를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던지는 순간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됩니까?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뱀이 된 지팡이를 보고 피한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던지라고 던져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 지팡이가 뭐가 돼야 됩니까? 칼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거 갖고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뱀을 하나님께서 뱀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뱀 머리를 잡는 것도 아니고 꼬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땅꾼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땅꾼이라는 직업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땅꾼은 뭐냐면 뱀을 잡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땅꾼들이 뱀을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나무떼기 끝이 갈라진, 그래서 그 갈라진 그 사이로 뱀 머리를 딱 누르는 겁니다. 그럼 뱀이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럴 때 그 뱀을 잡아서 자루에 넣어서 예전에는 그거를 팔았습니다. 이 직업이 땅꾼인데 요즘에는 뱀 나오면 어떡합니까? 요즘은 뱀 나오면 다 119에 전화 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판 땅꾼이 소방대원이다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소방대원이 벌집도 없애주고 뱀도 잡는다라는 거예요.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눌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뱀 머리가 꼬리 잡는 손을 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뱀의 맹독이 사람에게 퍼져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가다 보면 캄보디아는 우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고대 유적지를 가보게 되면 모든 부분에 뱀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브라들을 막 섬깁니다. 왜 크메르인들이 뱀들을 섬겼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뱀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뱀은 소리도 없이 다가와서 물리면 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밀림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뱀이 두려워서 그래서 뱀을 섬기는 겁니다. 제발 우리를 물어 죽이지 말아달라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뱀이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잡으라고 해도 두려울 텐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는 겁니다. 이건 다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뱀 꼬리를 잡는 순간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운 세상, 그래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뱀의 머리 잡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세상, 뱀 꼬리 잡는 믿음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세상적인 생각은 우리가 물려 죽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뱀이 지팡이로 바뀌게 되어서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던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던 그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도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를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뱀이 된 지팡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뱀의 지팡이로 바뀌어서 민족을 인도하는 출애굽의 지팡이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두려워도 두려워 떨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뱀의 꼬리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처럼 가장 두려워하는 것 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셔서 오늘도 두려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을을 알리는 처서가 지났음에도 아직도 무더운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마다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려워하는 모세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아무리 세상이 두렵고 힘들어도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기게 하옵소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 말씀하시고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말씀하시며 손을 내밀어 뱀 꼬리를 잡으라 하심을 알아. 오늘도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잡을 때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아 세상을 이기는 이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하나님, 이 시간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제물과 감사의 예물, 1천번 예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 예물과 선교의 예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세상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 하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게 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뱀 꼬리를 잡읍시다. 그리하셔서 두려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대봉사기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입교식이 9월 8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유아 세례 입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캄보디아 선교 정말 각 팀들마다 많은 아이들 나와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선교가 된 줄 믿습니다. 기도로 또한 여러 가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선교 간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반찬 만들어서 주시고 어떤 분들은 그곳에 전도용품 쓰라고 또 여러 가지 선물도 만들어 주셨는데 참으로 그런 헌신을 통하여서 이번 사역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를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넷째 주 여전도의 올레와 넷째 주 남송교 올레가 오늘 오후 1시 5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려운 이 세상 능력의 지팡이 붙들고 세상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